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5년 사기 교과에서는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정 속에서 순종과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주제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펴고 주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벌어질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시험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묵상하게 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무겁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전쟁은 단순히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가진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기 전 그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이 인간의 힘이나 무기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세상의 욕망이나 땅의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거룩한 싸움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바로 그 거룩한 전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의 탐욕이나 힘의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는 한 주 동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시험들은 어찌 보면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분명 승리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에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리고성 전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면과 매우 비슷한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소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무거운 책임감과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위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큰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두고도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전쟁의 군대 사령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지만 이 전쟁의 군대 대장이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도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줄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도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악을 선으로 대하려 할 때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을 때 그의 질문이 인상적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인가, 아군인가를 확실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이 모호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를 위하는지 적들을 위하는지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어쩌면 이 대답을 통해 그는 여호수아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묻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편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인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맞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일상에는 어려움과 슬픈 일이 멈추지 않을까 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는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 되도록 도와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 승리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